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 같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냐 칼이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간 곳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감람산 마운트 오브 올리브, 올리브 나무가 가득하기 때문에 감람산이라, 올리브산이라 하는 이름이 붙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39절로 40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39절로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언급됩니다. 어디일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겟세마네 동산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곳이 겟세마네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그곳, the place, 그곳 하면 아하, 바로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그곳,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한 그곳,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 섭관을 따라입니다. 영어로 as usual,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 2년 반에 걸쳐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때가 차감해 바로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 바로 유대를 향하여
곳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저녁이면 감람산 바로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as a usual, 사실은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도 좋지만은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은 바로 다음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날만 하루 특별히 그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바로 그날도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139역이 특송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저의 슬픔은 여러분의 얼굴을 내일 못 볼까 싶어 몹시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웃지만 말고 여러분들 고개 끄덕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as usual, 오늘도 했듯이 내일도.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때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해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삶에 눌려서, 그리고 아예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아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1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늘 반복적인,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루틴이라고 이야기하죠. 루틴이란 단어, 늘 하던 대로 반복되는 일상. 그래서 루틴을 벗어나자. 그런데 세상은 루틴을 벗어나면 주로 탈선으로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루틴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이 되면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오셔서 예수님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쉬다라는 말, 이것은 말 그대로 피곤하니까 저녁에 감람산 그곳에 머무는 숙소에서 예수님 편히 주무시고 그렇게 기력을 얻고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가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Spend the night, 그 밤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밤에 잠도 주무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언덕, 그 동산, 그곳, the place,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을 보내신 것입니다. 뭐 하시면서요?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그 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5일 후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체념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바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치료의 과정과 또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타임이 될 때까지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목회 사역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보도 필요하고, 또한 무엇보다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루틴의 삶을 복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루틴의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반전해서 주여 저에게 이 일상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the meaning,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하루의 삶, 제가 늘 똑같이 반복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여 위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나의 루틴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줄로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the place, 바로 그곳,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순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나 마가의 복음에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은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히브리적 표현대로 바로 고난,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솔직히 십자가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기도를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여러분의 답답한 사정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멋지게 포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짜증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그리고 속상한 것도 이야기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그리고 이거 안 주면 안 된다고 좀 거친 표현으로 땡깡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흉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 거룩하게 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물론 대표 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퍼스널 인카운터 만남 자리에서는 여러분 마음껏 쏟아내세요. 너무 기복 신앙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는 다 내놓으세요.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내가 너무 내 욕심만 구하는 것 아닌가, 한번 내놓으세요. 괜찮아요.
원망도, 불평도, 속상함도, 짜증도, 투정도, 그리고 어떤 보면 이기적인 기도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한 기도가 10분, 20분, 30분 되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쑥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딱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얼마나 힘드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너무 내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녹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좀 길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밤을 spend the night, 그 밤을 바로 기도로 깨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몇 번 반복하시죠? 3번 반복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에서 3번은 셀 수 없이 많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그날 밤 내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시면서 응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43절, 4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읽어보면 의미가 정확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되었더라.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막 콧물이 내려오고 나중에 보면 여자분들 막 마스카라 다 내려오고 충분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라고 우리가 번역됐는데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를 in anguish, 바로 힘듦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힘쓰고 애쓰라는 그 이미지와는 다르잖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헬라어로 보면 아고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애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잘 쓰지 않지요? 이 애건이란 말은 번민, 고통,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갑자기 우리의 머리가 혼돈해집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힘을 보태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힘을 내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했다, 이러한 그림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힘을 더했는데도 예수님 마음속에 잠시 후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염려와 번민과 두려움과 고통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 예수님도 순간 힘드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자주 흔들립니까? 얼마나 무너지고 흔들립니까?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그렇게 아멘하고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 흘리던 여러분이 딱 나가자마자 얼굴이 돌변하면서 분노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제가 들을 때 가슴이 무너져요. 사실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그만큼 약해요. 은혜 받았던 10분 전과 10분 뒤가 이렇게 급변하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타가 왔을 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급변하는 자신의 모습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 앞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다 겪어봤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 내가 너 마음 알아.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뭐냐? 44절이 다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예수님께서 비참과 고통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거하셨는데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간절히, 영어로 말하면 두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fervently,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without ceasing, 중단 없이, 끊임없이 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간절이라는 이 단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번민의 시간이 있었고 바로 두려움이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적시로 자신에게 임한 번민과 두려움과 그 고통의 무게를 적시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로 뜨겁게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염려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면서 뜨겁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채우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나중에는 목이 잠기고 정말 얼굴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지나면서 그러한 기도에 어떤 매달림 없이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에 기도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안 모여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의외로 성장하는 교회, 이 어려운 시절에도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고 정말로 교회가 막 일어나는 교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회가 살아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지금 편해지고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편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유롭고 어려움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사실 더 지금 가난해져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면요, 정말로 우리 보통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어야지 바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곳, the place, 어디라고 그랬죠? 겟세마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주보를 꼭 안에 칼럼을 좀 보십시오. 그 짧은 내용 그냥 놓은 것 아닙니다. 사실 매주마다 그러한 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러한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지난주 주보에 제가 겟세마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오일 프레스, 기름 짜는 털이란 뜻입니다. 왜 그 곳 이름이 겟세마네인가? 여러분, 감람산, 마운트 올리브, 바로 올리브 나무가 그 산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는 바로 가든, 가수원들, 오차드가 거기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람산이라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뭐 하기 위해서 재배할까요? 결국 기름 짜기 위해서. 그래서 최고 좋은 기름이 뭡니까? 엑스트라 버진 오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기름을 으깨어 꽉 눌러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털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일 프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네라는 명칭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곳은 올리브를 넣어서 꽉 눌러서 그렇게 기름을 짜내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 그 겟세마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을 새며 자신의 영혼을 짜내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 십자가를 당당하게,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저와 여러분만의 각자의 십자가 지는 고통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소위 술로 꽉 채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떡하죠? 속 뒤집어지고 속은 아프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영혼을 짜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온 영혼을 짜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종종 성질 부리는 분들 보면 결국 이거의 문제예요.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진짜 내가 서야 할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다. 거기서 여러분의 영혼을 짜내십시오.
그러면 바로 주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길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저 1년에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그러한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져야 할 가장 큰 십자가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신,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라의 못된 성질, 하나님, 이게 죽어야 돼요. 주여, 그러기 위하여서 다른 문제보다도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온 영혼을 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